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가면을 벗어야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에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제가 20대에는 10년 정도 청소년부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겼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더 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자니 그 많은 아이들이 우리 저희 교회 친구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들은 화장을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다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아이들은 정말 화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잘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제자를 보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쁘게 생겼고 정말 아름답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한테 한번 불러서 야, 너는 정말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이쁜데 화장을 안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질문에 이렇게 빤히 저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저는 이제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제가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크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이쁜데 화장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가 원래는 얼굴에 로션만 발랐다가 이제 이게 선크림이 이게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선크림도 없이 그냥 로션만 바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햇빛이 강해지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다 보니까 얼굴에 잡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주근깨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냥 다녀서는 이제 가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비포와 애프터 하면서 이걸 쓰면 이전엔 이렇게 됐는데, 이전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는데 너무 극적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사가지고 한번 발라보니까 정말 잡티도 가려지고 얼굴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나도 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그때 그 아이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화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잘 가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예배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치 화장을 하듯이 보여주기 싫은 내면은 가리고 경건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경건의 가면만을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 것인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가면을 쓴 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는데 사실 그 마음에는 돈과 욕심이라는 그 우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그는 가면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들었는데 그는 끝내 그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쓴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가면을 끝내 버리지 못한 채 자살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율법과 종교적 행위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희가 경건의 가면을 썼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식한 것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가시게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겉은 거룩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죽은 무덤처럼 썩어 있는 것들이 가득했다, 죽어 있는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면이라는 것들을 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 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심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경건의 가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거짓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가면을 벗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청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경건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이제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한번 들어보고자 에스겔 앞으로 지금 나아온 것입니다. 에스겔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처럼 이 장로들이 경건의 모습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나온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심지어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너희는 나에게 질문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로부터 나의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장로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 내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 즉 가증한 죄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숨겨진 그 가증한 일, 그 내면 가운데 숨겨진 그 가증한 죄의 모습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심판할 수 있니? 너가 심판할 수 있냐?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그 숨겨진 그 내면의 그 죄악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그 가증한 일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가벼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들의 가증한 이 죄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너가 죽을 수 있어. 지금 너가 경건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너 내면을 봐라. 그 죄 때문에 너 진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면을 쓰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가면을 쓰고 나에게 나오느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죽음의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내가 사랑으로 그 죄를 씻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 죽음의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경건의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안은 여전히 썩어 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죽음의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나 혼자 경건한 척, 하나님을 아는 척, 말씀을 듣는 척,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 그런 경건한 척하는 그 가면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예배 때마다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가면을 벗으면 죄인인 내가 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서 있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모습,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이 이길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 가릴 수 없는 나의 어둠, 나의 죄악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과면을 벗을 때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와 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그 자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에스겔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수백 년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그들의 연약한 그 존재, 그 상태를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좌절과 고통 가운데, 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살 수 없는데, 나는 나를 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셨고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애굽이, 저 죄가, 저 사망이 너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나의 지혜와 힘을 나타낼 것이고 너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택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인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제 내가 너의 그 삶,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삶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아픔, 수치, 고통, 절망을 주는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삶을 세밀하게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디모데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증거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지금 말씀이 디모데야, 청결한 마음과 이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온다. 이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은 나야. 이 세 가지를 너가 지킬 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지켜나갈 때 너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착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영하고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여러분, 선과 악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의 경계를 깨닫게 하는 기준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 경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회개와 말씀과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삶을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 삶을 통해서 사랑, 그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쇠,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 진실한 회개가 없는 예배, 가면을 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예배,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면을 벗고 내 앞으로 나와 진실한 회개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 안에 분명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섬겼는데 예배를 나오니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군요. 이 망각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군요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붙들고 예배가 생명이다 생각하시고 이 예배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예배와 같은 삶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의식,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 회개,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할 때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회개하십시오. 수시로 영적인 손을 씻으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심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말씀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암송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 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식하는 우리 가면을 벗기시고 그 마음, 그 심부를 뚫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시다.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 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그 죄에 반복하는 그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죄를 지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구원 받겠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 말에 속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정말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구원의 완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진노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넘어졌던 그들 앞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들이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하나,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그러나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거되어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9절과 이 로마서 5장 8절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구나. 그 구원의 시작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또 죄에 넘어졌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의 은혜로 보증된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에 이렇게 두었는데 가면을 벗어야 은혜가 시작된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가면을 쓰고 바리새인처럼 거짓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함으로 자녀된 자만이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벗어야 합니다. 경건에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저의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고 의식하는 모습들을 벗고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회개함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시작과 그 인도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절 함께 읽고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경건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사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건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비춰 주여 진실한 회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이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고 찾나오니 주여 구하고 구하오니 주여 주님을 향한 문을 두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취약한 죄들이 주여 주님 앞에서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주여 이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 주여 우리의 가면을 벗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길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여 시간 화면을 받는 자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마다 진실하게 나오는 자마다 주여 사망 가운데 있다면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주여 여전히 이 죽음의 그 열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놓사오니 주여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주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버지 그 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들아 떠나갈 치요다. 모든 고통들아 떠나갈 치요다. 모든 수치들아 떠나갈 치요다.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고통을 주여 회복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죽음의 땅에서 아버지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사회 권세들 내가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 치요다. 우리 삶 가운데 묶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못 믿게 하는 영들아, 내가 시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 치요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보길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길 원하나이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예배들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예배 삶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 치요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 치요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치요다. 예배할 치요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으키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평안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워 할렐루야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주님의 구원 가운데 두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 대신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나의 모든 돌아온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시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시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가 가면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주여, 도무지 살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에 진리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